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아멘. 불확실성 속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현대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들이 확대되고 증대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더욱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이제 발전하고 또 피지컬 로봇들이 이제 만들어짐에 따라서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또 이를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노조들이 이제 일어서고 반대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이제 갈등들이 심화되고 자원의 전쟁, 정치적인 그런 전쟁, 안보의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지는 그러한 염려들과 걱정들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말미암아서 예기치 않은 폭염, 또 폭설,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많은 자연재해를 이제 입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이러한 사건과 상황들,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일들로 염려와 걱정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정말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또 어떤 게 진리인가? 또 진리는 있기는 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빌라도 역시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을 가졌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믿을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을 분은 바로 주님이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될 때에 환경의 영향보다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과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삶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불확실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이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관리였고 서기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간 유대 총독으로서 이제 일했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이 빌라도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신문해 보지만 빌라도가 보기에 로마 법이나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유대 법에 이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해요. 먼저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냐면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의 왕이기 때문에 왕은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이 진리를 듣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빌라도가 듣게 됩니다. 아니, 빌라도는 반역죄를 저질렀는지 찾기 위해서 당신이 왕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긴 왕인데 진리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진리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은 진리가 말하는 것을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게 되어지게 되죠. 사실은 빌라도가 원하는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답을 듣게 되어졌죠. 그래서 너무나 놀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에게 물어봤지만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는 예수님 말씀하는 그러한 진리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과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질서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왕의 그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곧 법이기 때문에 나를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용광로 같은 그런 불길 속에 집어 던져버리는, 그래서 그 법을 어기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법을 만들 수 있고 질서를 만드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도 자기 신상을 만들고서 절하도록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자의 밥으로 던지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왕이었던 시저나 이러한 모든 사람들도 그들은 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자기의 통치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법과 질서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은 더 큰 권력이 나오고 더 힘과 능력이 큰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 전에 있었던 법과 진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진리야라고 말했던 그 진리들이 더 큰 권력이 그 위에 서게 될 때 그 진리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빌라도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권력들이 과거의 그러한 법과 질서들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서 또 자기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 질서를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줄을 서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곧 법이고 질서이고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왕, 또 유대인의 왕, 진리의 왕이라고 자기를 빌라도에게 소개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힘과 능력과 권력이 있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보기에 이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무력한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빈약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었다면 재판을 받아야 하며 왜 유대인의 지도자들로부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항소를 이제 듣게 되느냐고요. 왕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재판을 통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었다면 사형을 받아서도 안 되죠. 더 큰 권력이 있다면 그 낮은 권력을 새로운 법과 질서를 만듦을 통해서 사용시킬 수 없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백성들의 선생님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왕이 될 수가 없어, 진리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너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네가 진리라면 나야말로 진리야 라고 자기 자신을 더 높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야 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백성들 앞에 나아갔다가 백성들이 예수님을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아우성치고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 그러한 위험 조짐들이 보이게 됨에 따라서 두려운 마음들이 커졌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합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빌라도는 세상 안에서의 왕, 위치와 권력들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원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왕이 아니라 창조자의 아들, 절대적인 그러한 신의 그러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의 아들이다,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관자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은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라는 것을 모르시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예수님에게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라고, 사람이요, 어느 나라의 왕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나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하면서 예수님보다 자기의 그러한 권세와 권력이 더 높다라고 의시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능력하게 허약하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조롱을 당하고 또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어야 하지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왕이셨지만 왜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죽으셔야 하지만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가 믿고 있는 진리는 상대적인 그러한 진리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문화도 있었고 또 각 나라마다 법들과 질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대표되고 또 강력한 법은 로마의 법이었죠.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로마 법과 또 유대인의 법이 거기 안에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느 정도 유대의 율법들을 존중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이것을 조율하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진리는 믿는 민족과 나라마다 서로 관점이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믿는 진리가 다르고 내가 믿는 진리가 다르. 그래서 도대체 진짜 진리는 뭔데?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다시 관자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이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말하여 준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왕으로 인정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야? 아니면 나에 관해서 듣고서 질문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했냐면, 만약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왕이라고 했다면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의 제자이고 진리를 따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극구 부정을 하죠. 요한복음 18장 35절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당신은 나의 왕도 아니고 당신은 나의 진리가 될 수가 없어. 나는 당신을 따르지도 않고 그 진리에 순복하지 않소. 나는 당신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하는 진리와 빌라도가 이제 생각하고 있고 말하는 진리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네가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우린 상대적인 그러한 진리들을 갖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서로 믿는 바가 다르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또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요. 또 전 세계에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와 또 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주장하고 고집한다면 서로 갈등과 분쟁들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그 진리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러한 화합의 운동들을 좋게 볼지 모르지만 성경은 진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과 또 우리가 흔들림 없이 더욱더 주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내 자신을 둬야 될 때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는 더 진리를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더 질문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을 했었겠죠. 그런데 빌라도는 죄가 없는 줄 알겠는데 민중 봉기나 또 반란들이 일어날까 봐 그러한 두려움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사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는 사회적인 질서와 안정 그리고 자기의 위치에서 안정적인 그러한 통치를 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었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알겠지만 자기의 그러한 통치와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도 질서와 안정을 추구했고 자기의 위치에서 통치하고자 했었던 그러한 빌라도는 10년 정도 통치한 뒤에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서기 36년경에 빌라도가 이제 사마리아 땅 그린심산에 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모여서 반란을 계획한다라는 것을 첩보를 듣고서 무력으로 그들을 진압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일들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모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원성을 사게 되어지게 되고 결국 이것이 로마 이제 왕으로부터 빈축을 사게 되어지게 되고 빌라도가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황제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어져서 로마로 소환이 되어지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어짐에 따라서 그는 정치 인생이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지게 됩니다. 빌라도는 권력이 있는 자가 진리를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또 세상에는 다양한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단어를 라틴어로 하게 되면 퀴드 이스트 베리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철자를 재배열을 하게 되면 이스트 비어 퀴 아데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배합할 수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진리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지만 그 단어를 다시 재조합해보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그 진리야 라고 하는 질문과 답이 공존하는 그러한 문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진리를 혼동하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철학에서 진리는 검증된 사실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라는 그러한 명제가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과학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실험과 증거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어졌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리야라고 이제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권력이 오게 되면 그것들이 바뀌는 것처럼 더 큰 능력과 또 힘이 작용되어지게 되면 그 사실은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또 의견을 내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은 진리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도가 큰 권력이 진리라고 생각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봐서는 그들의 권력은, 그들의 힘과 능력은 자신보다도 아주 미약하죠. 그러나 유대의 많은 군중들이 이제 연합하고 한 목소리를 내게 될 때 빌라도를 위협하게 했어요. 자기의 권위를 실추하게 만들고 자기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권력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것을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군중들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 내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그런 법과 질서, 어떤 사회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들,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죠. 그것은 한 종교의 주장이야 라고 이제 폄하를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진리는 그냥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불변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고 그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내게 됩니다. 많은 왕들이 내가 진리야라고 말했지만, 많은 법들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었지만 그들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만든 법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질서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만드는 모든 법과 질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시고 불변하고 그것들은 분명한 결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붙든 사람들은 정말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견고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계속해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다른 어떤 세상의 주장과 말과 또 뜻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실과 어떤 현상들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진리는 그 사실을 변화시키고 바꿔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반드시 결과를 내게 됩니다. 반드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바뀔 수밖에 없고 또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함을 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또 견고하게 내 자신을 세우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 2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놓든지 내 뜻을 놓든지 계획을 놓든지 가정을 놓든지 우리의 사업과 일을 놓든지 그 말씀 위의 기초에 내 인생을 놓았을 때 우리는 견고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결실과 결과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황과 상관없이 시기와 때에 맞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과 또 가정과 자기의 모든 일들을 그 기초 위에 세워놨을 때 반드시 성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했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진리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다가 아버지께로 가셨죠. 그것이 곧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진리의 길을 예수님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따라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된 생명을 가지고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진리는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케 하며 또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주는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자기 자신에 장착하고 가실 때에 여러분들은 늘 승리하고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며 생명입니다. 나는 진리를 따라갑니다. 진리는 사실을 바꿉니다. 진리는 사실을 바꿉니다. 진리는 상황을 바꿉니다. 진리는 상황을 바꿉니다. 진리는 문제를 바꿉니다. 진리는 문제를 바꿉니다. 나는 진리 위에 나를 세웁니다. 반석 위에 나를 세웁니다. 나는 경고합니다.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세상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사실을 바꿉니다. 상황과 문제를 바꿉니다.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평안케 합니다. 당신을 승리케 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